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서 4장 12절에서 21절까지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곧 사람이 깊이 잠들 때쯤 하였으니라. 내가 그 밤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서 모든 골절이 흔들렸었느니라.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 영이 서는데 그 현장을 분변치 못하여도 오직 한 형상이 내 눈앞에 있었느니라. 그때 내가 종용한 중에 목소리를 들으니 이르기를 인생이 어찌 하나님보다 어렵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성결하겠느냐. 하나님은 그 종이라도 오히려 믿지 아니하시며 그 사자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띠끌로 틀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자이겠느냐. 조석 사이에 멸한 바 되어 영원히 망하되 생각하는 자가 없으리라. 장막줄을 그들에게서 뽑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이 충나니 지혜가 없느니라. 아멘. 예, 오늘 여기에 본문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그 가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렸나니. 위에 오늘 어제 봤던 본문 말씀 9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셔요. 하나님이 입기운에 멸망하고 그 콧금에 사라지느니라 하시면서 오늘은 무슨 말씀이 내게 가만히 임하고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잠잠하게 임했다 그래요. 그런데 그 가는 소리, 미세한 소리를 들으면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렸다. 그래서 곧 사람이 깊은 잠들 때쯤 하여서니라. 내가 그 밖에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럽니다.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 다음에 14절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골절이 흔들렸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르러가지고 내가 정말로 두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그때에 그 말씀이 오늘 15절에 말해요. 그때에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었느니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소름이 돋았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그래서 오늘 15절부터 제가 우리말 성경이 조금 우리가 있는 개역성이 좀 어려워서 좀 쉽게 기록되어져 있고 또 원문을 또 좀 더 정확하게 표현되어져 있는 성경 우리말 성경도 많이 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또 세번역 성경이 제일 그래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됐는데 그것을 이렇게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15절 어떤 영이 내 앞에 지나가니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우리가 쉽게 말하면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모습이 어떤 말씀이냐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면 우리가 이렇게 뭐랄까 어느 곳을 지나다가 이렇게 무슨 사건이 터진다면 특히 이제 뭐랄까 밤이라든지 이럴 때 소름이 싹 솟고 뭐가 느낌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영이 내 앞을 지나가는데 내 몸에서 이렇게 털이 곤두섰다. 그래서 이렇게 소름이 돋았다. 두려움에 찼다. 이런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공동번역에도 그렇게 해놓습니다. 그 입김이 내 얼굴을 스치자 온몸에 소름이 끼쳤다. 앞을 지나가다 이 표현을 했는데 얼굴에 스쳤다. 이렇게 공동번역에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이렇게 했더니 그랬더라.
그리고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영이 멈추어 서기는 했으나 그 모습은 알아볼 수가 없었고, 예. 그 다음에 형체가 어렴풋이 눈에 들어왔는데 죽은 듯 조용한 가운데 나는 이런 소리를 들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형체는 어떻게 된지 모르는데 이렇게 음성이 들렸다. 인간이 사람보다 의로울 수 있겠으며 사람이 창조주보다 깨끗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겸손해야 됨을 이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종들까지도 믿지 않으시고 천사들에게 마저도 허물이 있다 하셨다. 이 말씀은 뭐 당연한 말씀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천사는 뭐 다 의로워, 천사는 뭐 괜찮겠지 그런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사단 마귀도 천사 중에 한 명이었고 하나님께서 가장 뛰어난 자로 만들어 주셨던 분이 사단 마귀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사단 마귀가 전부 얼마나 지혜로운지 그 밑에 있는 천사들을 깨어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천사들도 하나님은 완전하지가 않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 그것을 우리는 것을 보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외에는 온 우주 천지에 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사단 마귀에 깨어서 넘어가지 아니하고 그대로 있었던 하늘의 천사들까지도 완전하지가 않다. 그들도 또 쉽게 말하면 마귀처럼 유혹을 당하고 넘어갈지도 모르는 하나님만이 온전하신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는 당신의 종들까지도 믿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에게마저도 허물이 있다고 하셨는데 19절 하물며 흙으로 만든 몸을 입고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에게라도 눌려 죽을 사람이겠느냐. 하루살이에게도 사람들이 눌려 죽기도 한다. 이 말을 들으면서 뭐라고 우리나라 속담이 생각나잖아요, 그죠? 접시에 코 박혀 죽는다. 접시물에 코 박혀 죽는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진짜 그런 그 정도로 사람은 뭐냐면 연약한 존재 중에 한 명이다. 또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근질긴지 그렇게 때리고 그렇게 막 그래도 고문을 해도 안 죽을 때도 있는데 또 반대로 죽을 때는 너무너무 그렇더라. 왜냐하면 그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의 심장이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은 이 마음에 있다. 그런데 그 심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장이 뛰면 살아 있는 거고 심장이 멈추면 죽는 건데 그 심장이 멈추게 하는 그 순간이 뭐 이렇게 오늘 여기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살이가 들어가 가지고도 심장이 멈추면 끝나는 거고 아무리 큰 폭행을 가해도 심장이 뛰면 사는 것은 사는 건데 그것은 우리 마음대로 사람들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죠? 아무도 할 수가 없어. 심장을 어떻게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어느 정도까지 눈은 껌뻑껌뻑 할 수도 있고 사람 팔다리도 움직일 수도 있고 이런저런 말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심장을 우리 마음대로 한번 뛰게 하고 천천히 뛰게 하고 좀 빨리 뛰게 하고 늦게 뛰게 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심장이로 멸망을 당할 때 죽음을 당할 때는 이 하루살이가 우리 심장을 건드려도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천사들보다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존재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20절,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은 아침에 살아있다가도 저녁이 오기 전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것, 별 수 없이 모두들 영원히 망하고 만다.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 아침에 살아있다가 저녁에 예고도 없이 죽는 경우가 부지기수고, 또 반대로 저녁에 살아있다가 아침이 오기 전에 예고 없이 죽는 것이 부지기수잖아요.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잠자다가 그냥 하늘 날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다음에 걸어가다가도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운전하다가도 그냥 심장이 이렇게 멈춰가지고 가는 사람이 너무 많고, 세상에서는 이 사람이 떠나는 시간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하는 것은 우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다. 우리가 그렇게 의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렇게 떳떳하게 내놓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생명줄만 끊기면 사람은 그냥 죽고 그 줄이 끊기면 지혜를 찾지 못하고 죽어간다. 이게 바로 사람의 존재라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이런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생명줄이 끊기면, 죽고 나면 그에게 찾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지혜로운 사람에게 지혜를 찾을 수도 없고, 명철한 사람에게 명철을 찾을 수도 없고, 의로운 사람에게 의를 그 시체에서 찾을 길도 없다. 다 끝나고 만다. 그래서 오늘 이 엘리바스를 통해서 주시는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한 가지를 주십니다. 제발 좀 교만 들지 마라. 겸손해라. 천사들도 하나님이 완전하지 않다 그러는데 흙으로 만든 사람들이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겠냐?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어떻게 뻐길 수 있겠느냐? 제발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만큼 축복은 없다는 것을 다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만 겸손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람 앞에서도, 또 하나님의 교회 앞에서도, 또 우리가 생활하는 중에서도, 또 사람들은 우리가 또 모여서 이렇게 동창회에 나간다든지 직장을 다닌다든지 사회생활을 한다 그러면 좀 겸손하고 좀 이렇게 낮추면 사람들이 깔보는 경우도 많잖아요. 사실은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그렇게 겸손한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모습을 보고 그 삶을 보고 계신 분은 사람들이 볼 때는 좀 깔보기도 하고 사람들이 좀 그렇게 하기도 해요. 그런데 진짜 뭐냐면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존경을 표시할 수밖에 없고, 또 우리의 그 삶을 쭉 살아온 삶을 누가 보고 계시냐면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도 보면 계시록 20장에 마지막 큰 대보좌 심판, 흰 보좌 심판이라 그러잖아요. 거기에서 기록된 대로 상과 벌을 준다. 그래서 저와 사람들은 어떻게 보든 간에 겸손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을 바라보고 사는 거 아니고, 뭘 의식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오직 의식을 한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겸손한 자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벼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그런데 가라지는 벼 속에 있는 피라 그러죠, 그죠? 이 가라지는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빳빳하게 세워요. 그래서 요새는 워낙 이 농업 기술이 발달되어져 가지고 논에 가라지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벌써 이제 모를 심기 전에 제초제도 뿌리고 뭐 다 해가지고 거기에 이게 잡초들이 생기지를 않아요. 아예 곡식만 생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벼들이 다 고개를 숙이고 이 가라지들 잡초들이 이렇게 고개 드는 게 없어 보이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다 있었잖아요. 그러면 정말 가글에 황금들판에 벼들이 고개를 다 이렇게 숙이는데 나락들이 달려서 피는 삐죽삐죽하게 튀어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사람들 보지 말고 세상 보지 말고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성도가 되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사랑을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가만히 조용하게 임했는데 그 소리가 너무너무 가늘게 세미하게 내 귀에 들려떴다. 사람이 깊은 잠들 때쯤 해서 내가 밤의 이상으로 하여 생각이 번거로울 때, 괴로울 때에 그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러 모든 골절을 흔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들렸더니 조용하게 세미하게 들렸더니 그는 두려움에 떨었고 공포에 떠는 시간을 가져왔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은 말씀이 어떻게 사람이 죽을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를 수가 있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질 수가 있겠느냐. 그렇게 되어질 것은 아무도 없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게 주님 의지하라고 하는데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의 허리를 동이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엎드려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도와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우리들의 믿음의 성도들이 겸손하게 하시고 온유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안에서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